자, 주님의 회복, 아멘. 교회사 마지막 주님의 회복을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주님의 회복.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먼저 이것은 이제 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회에 20년간 빌라델비아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시작되면서 라우디게아로 전락했죠. 자,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주님의 회복을 따져봐야 돼요. 넓은 의미의 주님의 회복은 뭐냐?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죠? 근데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라 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미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이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으로 찢어진 그물을 꿰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주님의 회복은 사실상 바울의 사역 말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락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또 뭐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켈빈에 의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주님의 회복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 이 땅에 출현한 주님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1922년 주님이 중국 땅에서 워치만리를 일으킴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럼 1922년에 워치만리가 중국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으니까 올해는 몇 년 됐나요? 100년 채우고 101년째죠. 101년째 주님의 회복은 여전히 온 땅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이 주님의 회복의 전체 상황이 아니겠죠. 어느 곳에서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쇠퇴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 교회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성숙하여 뭔가 주님의 기쁨을 좀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온 땅의 주의 회복이 영적 상태는 각자 어릴 수도 있고 장성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말씀 인도에 의해서 온 땅의 주의 회복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워치만리는 참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10대 때 부모님이 집에 가정교사를 데려가지고 한 2년간 중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가정의 과외를 받아요. 그래서 워치만리는 문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또 이분이 그 당시 영국 선교사들이 복주에 세운 그 트리니티 대학에서 선교사들 밑에서 현대식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가 아주 탁월해요. 그 당시에 중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누군가 하면 아일랜드의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 트리니티 대학을 누가 졸업했느냐? 다비라든지 영적 인물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대륙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주님이 그리고는 뭡니까? 바워 자매님을 예배하셔가지고 온전케 했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 성령 과정을 보면 주님이 그분의 그릇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하기를 워치만리는 20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미리 봤다 해가 선견자예요. 위트니스 리는 신성한 계시의 확산자,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입니다. 워치만리는 중국에서 수많은 진리들을 회복하고 그분이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주면서 역대로 주님의 종들이 회복한 많은 진리들 있었죠. 그걸 교회 안에 다 제자리를 놓습니다. 자, 집안에 가구를 제자리에 놓잖아요. 책장, 옷장,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하듯이 역대로 주님의 종들이 회복한 모든 진리를 워치만리가 지방 입장을 우리에게 보면 지방 입장에 있는 지방교회를 회복하면서 모든 진리의 항목들을 교회 안에 다 둡니다. 그래서 주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럼 워치만리는 20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위트니스리는 20세기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 확산자. 그 다음에는 누구냐? 지금은 브라더 리도 아니고 브라더 위트니스리도 아니고 브라더 위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러한 계시들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위임을 받고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아주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워치만리를 잠시 볼게요.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2년에 주님 품에 한 70년의 세월을 사시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20년은 공산 정권하에 그 열악한 감옥 안에 형제님이 계셨죠. 그 혼의 순교를 20년간 하신 겁니다. 바버 자매님으로부터 온전케함을 받았고 형제회의 저서들로부터 진리의 빛을 보았고 평생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연구하며 더 전진된 빛을 보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52년 공산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고 15년 복역 후 또 그들이 5년 연장하여 20년형을 채우는데 내일이 출소리면 오늘 주님 품에 갑니다. 제가 복주에 가보니까 그 고향의 형제님들이 말하기를 독살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거물이 밖에 나올 때 그 당시 중국이 문화 대혁명, 대약진운동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독주사를 놔서 독살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72년 그가 평생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묘지가 지금 중국 강소성 소주시 향산의 공동묘지 화돈 동삼구 18열에 있다고 해요. 그분이 주님 워치만리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감옥의 그 침대 밑에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니까 메모가 하나 나왔는데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니토생 이렇게 적어 놨더래요. 그래서 20년간 성경을 못 읽었어요, 형제님이. 그러나 그의 그 탁월한 기억력으로 어느 날 스피커에 그 이제 교도소에 막 어떤 방송이 흘러나올 때 그때 형제님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누렸다는 그 함께 있었던 구원받았던 나중에 출소한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때 형제님이 그 스피커 안에서 찬송을 좀 누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 탁월한 기억력으로 말씀을 저장한 말씀을 누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회복한 진리를 보면 거기 쭉 있죠. 1922년부터 1932년까지가 뭔가 하면은 그 고향 푸조우에서 3명으로 형제님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주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는 형제님이 탁월한 어떤 진리를 그 탁월한 글솜씨로 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흥보라든지 기독도보라든지 수많은 주님을 중국에 믿는 사람들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회복에 이상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제님이 이 기간에 말레이시아 시티아완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즉 중국 본토 바깥에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때 형제님이 회복한 진리가 20여 년에서 30여 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거기 보면 구원의 확신, 은혜와 율법의 구분, 구원과 승리의 차이, 구원과 상급의 차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 왕국의 진리, 휴거, 기독교의 치우침,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양면성 뭐겠어요? 지방 입장과 교회 우주성이겠죠. 그죠? 종파, 성직자 제도와 계급 제도,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 합당한 장로 직분, 직임과 은사의 차이, 침례, 주님의 상, 머리 덮음, 안수, 믿음의 생활, 신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성령의 내주하심, 기름바람의 가르침, 옴교부음, 사람의 세 부분, 없는 게 없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영의 법, 죄와 죽음의 법, 더 나은 언약,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에 대한 부르심, 영적 전제. 형제님이 이때 나이가 불과 20살에서 30살 이 10년 동안에 이 수많은 진리들을 몸에게 공급합니다. 그동안에 형제님은 폐병을 앓았죠. 형제님을 진료한 독일인 의사가 당신은 몇 개월 못 살 것이다. 형님 살아납니다. 그 폐병을 앓을 때 형제님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상을 가슴에 당겨가 밀면서 그때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때 한 27살쯤 돼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에게 몇 개월 살지 못하겠다고 한 독일인 의사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찾아가서 그 유품을 한 개 기념으로 사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님들 안 죽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안 죽는 법.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육신의 생명이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주님 앞에 위임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가 시간을 통해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상급을 얻고 혼의 기름을 채워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라야 때 되면 우리가 무병장수하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그때 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3년에서 37년 사이고 보세요, 교제요. 이때 형제님이 38년도에 런던에 초청되어 갑니다. 페세파 형제회에 의해서.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캐스윅 총회 방문했죠. 그래서 기도했죠. 38년에 그리고 그때 덴마크를 방문하고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파리를 방문하고 1939년에 컨서닝 아워 미션 해가지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사역의 제고 이래 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일의 제고라는 메시지를 런던에서 그 스팍스 형제님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귀국합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형제님의 사역이 유럽에 알려져요. 그리고는 그 33년, 37년 사이에 형제님이 유럽의 기독교를 본 거죠. 그리고는 거기 회복된 진리가 지방교회 경계, 뭐가 했나요? 한 도시의 한 교회,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 지방교회의 터, 이주, 이런 진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님이 이제 페세파 형제님의 초청으로 33년도에 처음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했고 아까 그 38년도는 두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영국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모임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희 자매 얘기했지만 페세파 형제들은 그러면 교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페세파 형제들과 교통을 정식으로 그들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이 이제 끝나게 되죠. 형제와는. 자, 38년과 42년 봅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까 그거네. 헷갈렸습니다. 33년, 37년에는 그 33년도에 유럽을 첫째 영국, 미국, 캐나다를 갔고 자, 3번에 38년도에 두 번째 초청되어 가서 캐스윅 총회 갔고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파리를 방문했고 이례제고 런던에서 출판하고 귀국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교회 생활의 실행, 교회 실제, 교회 하나, 몸 안에 있는 성령의 권위, 성령의 실제, 교회의 권위, 교회 건축, 교회 생활 안에 동역, 몸과 영적 전제 이런 걸 봅니다. 자, 42년에서 48년에는 형제님의 사역이 6년간 중단이 되는 시기입니다. 왜? 형제님이 동생의 제약의 살을 경영을 좀 도와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형제님은 동역자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폐병으로 죽는 걸 보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과부와 같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사업을 합니다. 그걸로 사역을 도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었고 6년간 사역이 중단됩니다. 그동안에 형제님 떡을 안 떼요. 형제님이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도 형제님이 몸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님이 틀리지 않았을지라도 워치만니의 사역을 거절하고 워치만니를 그들이 받을 수 없다고 형제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형제님 떡을 안 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제님들이 다 돌이키고 형제님을 다시 사역하도록 워치만니에게 그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형제님의 사역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48년에 회복되었을 때 해방한 진리가 성령의 징계, 그 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영을 사용함, 이런 진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48년도에 형제님이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 쿨링 산이라고 있어요. 저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별장에 숨어서 집회를 했어요. 이성화 형제님하고. 그 별장 주인이 워치만니 때 교회생활 한 자매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쿨링산에 가면 훈련센터가 지금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님이 80명 내지 90명을 4개월간 훈련을 시킵니다. 48년도에. 그리고 49년도에 두 번째 훈련을 시키고 52년도에 투옥됩니다. 형제님이. 그리고 그 길로 아무도 형제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 품에 가셨죠. 72년에. 자, 위트니 3 가겠습니다. 위트니 3는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97년에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워치만 위트니 3 형제님을 직접 뵙기도 했고 영상으로도 많이 봤죠. 워치만니보다 2살 어립니다. 워치만니는 키가 크고 위트니 3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중국 산동성 출생이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말하기를 우스갯소리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진리가 흘러가서 형제를 온전히 했다 그래요. 네. 일리가 있어요. 그죠? 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 워치만니가 워낙 말씀이 뛰어나가지고 그 문서를 받아서 위트니스가 공급을 받다가 직접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성경을 이 정도로 아는 거 보니까 이 워치만니라는 사람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일 것이다. 막상 딱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2살 많은 거야. 근데 위트니스는 워치만니 사라 생전에 그를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한 목소리 한 부담으로 움직였어요. 위트니 3는 중국 산동성 출생이고 누구 말처럼 리플러스리 아닙니다. 예, 워치만니의 사역안으로 이끌리고 중국이 공산화될 때 사역의 안배로 49년도에 대만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형제님은 5, 6년 내에 피난 온 성도들이 있었겠죠. 한 400명. 5, 6년 내 400명이 4만 명으로 100배 증가돼요. 중국 본토에서. 그리고 형제님이 62년도에 미국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므로 그때부터 주님의 회복이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므로 온 땅의 6대주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리가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 확산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현재 온 땅 6대주에 주님의 회복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사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알비파, 카타리파. 요 교회사에서는 안 다루었는데 그런 조직도 없지만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숨어서 교회 생활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다 그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죠.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위트니 3가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는 무엇이냐? 53년에서 68년 50년대는 대만에서의 사역이죠. 워치만니의 사역을 재반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그가 미국 갔을 때 위트니 3의 사역이 더 전진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림, 기도로 말씀 먹기, 주님의 이름을 부름, 보편적인 신원의 생활. 자, 자매님들, 이게 얼마나 탁월한 건지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심오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심오한 주님을, 심오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너무나 쉽고도 편리하게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탁월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 마틴 루터 했죠. 기억나시죠?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들어보셨죠? 막 돌바닥에 자고 막 몸 병들고 안 먹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고. 근데 위트니스리의 사역은 너무나 탁월해요. 그 심오한 우치만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지식, 진리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누려라. 주의 이름 불러라. 기도로 말씀 먹어라. 보편적으로 신원해라. 와, 이거는 자매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엄청나게 탁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 우리가 쉽게 마치 옛날에는 서울을 갈 때 집신을 엮어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을 요즘은 KTX 타면 핑 가잖아요.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위트니스 리라는 거예요. 이 탁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69년도에서 79년 사이에 형제님은 7배로 강화되신 영, 그리스도 대 종교, 새 사람인 교회, 교회 인격이신 그리스도, 규례의 폐지, 몸 그리스도,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역하셨어요. 자, 넘어가서 80년에서 93년까지 형제님이 이제 연세가 1905년 태어나서 70대 중반부터 이제 형제님 80대 초로 넘어가죠. 이때 회복한 진리가 뭡니까? 신성한 삼일성,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신약 경륜, 새 예루살렘, 신성한 계시의 총체요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신약에서 집회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 기간에 80년에서 93년에 형제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 생양교건 활력그룹,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체계,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겁니다. 이 기간은 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재적인 관점,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가,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 뭐 이런 거죠. 자, 94년도에 들어갑니다. 97년도에 주님 품에 가시죠. 이때 형제님이 계시의 최고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50년대에는 대만에서 워치만리 형제님의 사역을 재반복, 60년대에 미국을 가시며 형제님의 사역은 더 전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도로 말씀 먹고 주의 이름 부름 묻고 보편적인 신언을 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쉽게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60년대 79년도는 형제님 사역의 진수들이 나오고 80년에서 93년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 복음의 제사장 직분, 새길 이런 거예요. 그리고 94년에서 97년까지 계시의 최고봉이에요. 계시의 최고봉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이 그 있죠.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심. 그렇죠? 예,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구원, 그죠?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이제 형제님의 최고봉의 계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회복까지 2000년 교회사를 훑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회복은 바울의 사역의 말기부터 디모데후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으로 이어져서 종교개혁과 역대 모든 주님의 종들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의 250년의 핍박을 통과하고 중세교회의 타락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누리고 종교개혁을 통과하며 수많은 영국의 혹은 프랑스의 독일의 그러한 것들 신비주의, 모라비아 감리교도 복음주의, 또 속생명, 형제회, 오늘날 주님의 회복까지 2000년 교회사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